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2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99쪽 에스겔서 32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199쪽. 에스겔 32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에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32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이 한 번 더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1절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도렵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배의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여러분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14절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성경에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비극적인 그런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 혁명 그리고 내전을 겪으면서 이 동란시대 인간의 운명을 묘사한 작품이 바로 이러한 고요한 돈강이라고 하는 대하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오프는 1965년 노벨 문학상 상에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의 메시지는 아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인간은 혼란 속에 휩싸여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끈강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유유히 흘러간다. 그 메시지를 이 대하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동의 세월 그 속에서도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돈강,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유유히 흘러가는 강, 마치 기름같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강.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기름같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는, 막힘이 없이 흘러갈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기물에 기름을 바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왜 바르게 하셨을까요?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사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름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은 거룩하게 하고 기름은 병을 낫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물같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 기름같이 매끄럽게 흐르는 강물, 바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32장은 애굽의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11절로부터 14절까지 보았는데 이 말씀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전후 맥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만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것, 이것이 에스겔서 32장입니다. 애굽의 운명, 바로의 슬픔을 기록한 슬픈 노래 애가,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물줄기를 유유히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 왕들의 힘을 꺾으시고 흐려진 역사의 물을 다시 맑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강의 물줄기를 기름같이 매끄럽게 하시고 유유히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째는 사람이나 짐승의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이 물을 흐리게 하지 않겠다,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둘째 날에 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는 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빛과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의 창조는 신비 중에 신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요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체의 70%가 그리고 어류의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와 인체와 다른 모든 피조물도 모두가 다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사람 살 수 없고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도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더러워진 우리 지구는 벌써 물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부족 상태 때문에 심각하게 오늘 이 지구가 몸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요. 심지어 이 물이 무기화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대한 재앙은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러분, 물이 무섭습니까? 불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두 개가 다 무섭습니다만은 경험한 사람들은 물이 더 무섭다고들 말합니다. 정말 물은 무섭습니다. 물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흐려지면 모든 것이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물, 이 여러분 마라의 쓴물 기억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의 전쟁을 보면 마을을 점령하여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적에게 큰 고통을 주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현대에도 가장 비굴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물에 독을 풀어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비굴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국제법에도 이런 생물 화학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악랄한 사람들은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도 불사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물이 망하면 사람이 망한다,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은 이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장 비굴하고 나쁜 일, 우물을 메우는 일,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물을 흐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삭이 다시 팠다, 물이 샘솟듯 솟구치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인 5명 중에 1명이 식수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24억 명이 적절한 그런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맑은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으로 20초마다 1명의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흐려지는 것, 그것이 세계적인 고통이요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4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쩌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이냐?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마는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물은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흐리고 더럽히는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물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맑은 물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친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맑은 나라, 물이 많고 맑은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물을 흐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맑은 물, 샘솟듯 솟구치는 이 맑은 물, 시원한 생수같이, 정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유행, 전통, 관습, 인생 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과 관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유행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전통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좋은 전통이 많이 흐려진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점점 사회의 유행의 상식을 벗어나며 비윤리적으로 변질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서 흐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유행, 전통, 관습, 인생도 정말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의 가정도 맑은 물이 흐르도록 지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맑은 물이 뭐라고요? 우리의 습관, 유행 이런 거, 전통, 좋은 습관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남겨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선물인 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물을 더럽히는 인간의 교만 그리고 인간의 권력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물을 흐리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을 흐리게 하지 않겠다. 맑고 신선한 물, 깨끗한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생명의 물을 많이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흐려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이 생명강수의 은혜를 힘입고 또 이 생명강수의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물을 맑게 하여 기름같이 흐르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4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에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물을 맑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맑은 물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름같이 흐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도록 그런 이야기예요. 걸림이 없도록 유유히 흐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물을 맑게 하여 흐려진 강의 오물을 가라앉혀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다시는 흐려지지 않게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끗이 흐르는 강입니다. 강은 깨끗하게 막힘이 없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강이 기름같이라고 합니다. 강물이 기름같이 부드럽게 흘러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욥기 29장 6절에 보면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 시내라는 말도 강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름 그 자체의 의미와 특성을 잘 반영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기름이란 선택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기름 같은 시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으로 하여금 다시는 생명과 번영의 원천을 트이게 하시겠다고는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애굽의 지도자를 치시고 새 사람으로 하여금 번영케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도래죠. 여러분 애굽이라고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애굽이라는 표현은 열방이라고 우리는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패하겠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에서 떠나 있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2장은.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새 시대 메시아를 통하여 맑게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되 그것이 기름같이 매끄럽게 막힘이 없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물이 맑게 되겠고 기름같이 흐르게 될 것이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는 도도하게 흐르는 맑은 물, 기름같이 매끄럽게 흐르는 생명수의 원천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대 영지주의는 실제로 성묘식이라고 하여 기름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할 때 여러분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떨어뜨리고 세례할 때도 떨어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여호와의 것, 그런 의미예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그런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것,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물같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도구로 쓰겠다. 이것이 바로 안수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고대 영지주의의 성유식이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삶이 평안하고 막힘이 없이 매끄럽게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비싼 기름을 예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죽음과 장사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부드럽지 않은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막힌 것을 뚫고 막힘없이 부드럽게 하는 작용, 이것이 바로 기름의 기능인 것입니다. 물은 잘 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것이 물입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유입된 살아있는 물이 사해에서는 물을 더 이상 내려보내지를 못하니까 사해 죽음의 바다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죽음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흘러 매끄럽게 흘러가야 한다고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막힘없이 흐르게 하리라. 죽지 않게 하리라. 생명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금년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능력 힘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쉽게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해수의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붉은 빛을 띠는 현상, 이것을 적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조가 생기면 물이 탁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강 이런 거 적조 발생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어쨌든 물이 막히지 않고 잘 흐르게 해야 자연도 건강하고 사람도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피가 막힘없이 유유히 흘러가야 건강한 것입니다.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강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강 길고 긴 것입니다.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막힌 것도 열어서 매끄럽게 하시겠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강물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뜰없이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막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강도 있죠. 실같이 미세한 강도 있죠. 여러분, 이 강들의 피가 잘 흘러야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흘러가는 강과 같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시간도 나이도 흘러가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나이도 잘 흘러가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막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막힘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예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50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니까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해라 그랬어요. 항상 즐거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삶, 장수하는 비결이랍니다. 두 번째, 좋은 친구를 만나라. 외로움은 암보다도 더 무섭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좋은 친구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친구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겪어가시겠습니다만 저도 그러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어때요? 빵빵하게 많았던 전화번호들 하나씩 다 삭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전화번호는 믿음의 전화번호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러면 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어제는 잊어버려라. 그리고 내일을 설계해라. 어제는 이미 흘러갔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어제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을 바라보고 살아라. 성장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메모하는 습관. 그러지 않아요? 생각하고 더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사족을 넣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책을 여러분들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책 같지만 어떤 때는 디자인 책도 보고 어떤 때는 화가들의 그림도 보고 어떤 때는 음악도 들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내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도 자꾸 한 번씩 들어보시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내 사고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쉬지 말고 움직여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꾸 움직여라. 여러분 50가지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50가지 비결은 노후가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삶의 비결이더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현대인들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고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강들이 많다. 오늘날 인생들을 보니까 그러더라.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인생들이 많더라. 메마른 정신, 형식만 남아있고 전통만 겨우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교회도 그렇더라. 슈바이처 박사가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초라한 강. 여러분 인생은 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라한 강이 되지 마시고 넉넉한 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강도 있지만 실핏줄 같은 가느다란 강도 있어요. 그러나 가느다란 강이지만 그 물이 모이고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신앙생활도 막히면 안 돼요. 영적인 삶도 막히면 안 돼요. 막히는 순간 중풍 걸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막히지 않도록 매끄럽게 기름같이 매끄럽게 끊임없이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푸르고 힘있게 흐르고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억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억지로 흘러가면 여러분 노래하듯이 즐겁게 흘러가야 합니다. 기름을 친 듯이 부드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고가 항상 부드럽게 그리고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목말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목마르다. 우리 모든 인생을 대변하시는 주님의 고통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놀라운 건 목마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는 사실, 우리 인생이 목마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수를 거저 주노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생명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갈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7장 38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이것이 어때요? 머리로 갔다가 그것이 다시 돌아서 다리로 가고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지.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과 경제가 사는 것이지. 막히는 순간 죽는다. 놀라운 건 목마른 예수를 만날 때 거기에 생명강수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또 주의 몸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생수의 강이 흘러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막히면 죽습니다. 하나님, 매끄럽게 막힘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생명의 물줄기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면 나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돌아간다고 그랬사오니, 또 하나님은 막히지 않게 하겠다, 매끄럽게 하겠다, 기름지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